네, 이 시간은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될 때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옛사람의 악한 근성과 죄성인 행실은 그 마음판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 40배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성결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광야 40회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죄성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부서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은 점진적으로 순화되어 갑니다. 더욱더 하나님적인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중 다메섹 도상에서 현존하시는 강렬한 빛으로 빛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기 안을 그득히 채우고 있었던 아담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닌 도리어 악한 모습뿐이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하고 신비한 진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완전히 지키고 싶었던 율법적이었던 것들과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영광의 것들과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가치 없는 더러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고 완벽했던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그 모든 배경과 영광을 가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라비아로 갔고 3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통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신령한 하늘의 영적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깨우쳤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하늘과 땅을 모두 덮어버릴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도 완벽하게 지키고자 했던 율법 지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사랑 안에서 가증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적인 악한 교만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 등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율법 지킴으로만 살아왔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의 교만하고 완악했던 죄를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활짝 열어놓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사람,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산 역사를 영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느꼈을 신비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감동과 벅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또한 느껴보기 위해 저의 온 정신을 집중시켜 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름다운 감동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울은 높은 자의 이름이 아닌 이제는 낮은 자의 이름인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세기의 위대한 선교사로 눈부시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광야 40회 연단의 길을 통과하는 동안 십자가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 지극히 높은 자였던 사울이라는 이름의 악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게 되자 이제는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고 거룩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불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로마는 물론이고 온 세상을 자신이 체험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전하고 천국 복음화를 시키는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풍성이 차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형제들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불태웠던 원대한 꿈은 실제로 오늘날까지 실현되어 온 세상 천하 만민 가운데로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과 생명 복음은 속속들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참된 주님의 종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악한 자아와 추악한 정욕이 산산이 깨어지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갖추고 양떼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활한 장사꾼처럼 되어 어떻게 하면 자기 앞으로 몰려온 양떼들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 또 은사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항상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긍정의 파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미국의 조엘 오스틴으로 시작한 긍정의 파워는 참으로 대단한 긍정의 파워를 갖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의 파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보다도 파워가 넘쳐 흘러서 도대체 긍정의 파워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교인들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교회 건물을 다니는 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긍정의 파워 메시지는 교회 안을 향하여 언제나 항상 힘차게 메아리를 울리고 설파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교인들의 뼛속까지 속속 들이스며 들어있는 긍정의 파워, 해결의 파워, 꿈의 파워, 성공의 파워, 응답의 파워, 신유의 파워, 계시와 예언의 파워, 축복의 파워, 번영의 파워, 기복의 파워 등등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을 온갖 세상의 번영과 성공에 잡다한 것으로 꽁꽁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리다가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사들이나 은사자들이나 사역자들은 불쌍한 양떼들의 눈과 마음을 결코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셨던 종의 모습을 통해 필히 배워야 하는 의무와 책임과 양심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영상을 통해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결론을 사도 바울께서도 똑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광야 40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성령의 연단을 받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주관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죄성인 아집과 자아를 깨뜨리고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참회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냥 교인의 모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전히 애굽 땅인 죄의 세상과 죄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의 지배 가운데 속해 있어 착취당하는 참담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의 영혼과 죄인의 육체를 갖고 있는 무지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부시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무지한 영혼들을 동참시키는 것에 그 첫 번째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옛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의 주관적인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다면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대한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해 주는 사도 바울의 주체이자 신학적 주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죄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또 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죄악된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악의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선포하고 죽으심으로 온 죄악 세상을 향해 확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처절한 죽음으로까지 내모으는 절절하고도 애절한 가슴앓이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이며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주의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점진적으로 거룩한 몸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약하고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베푸시는 성자 예수님의 영원하신 십자가 사랑이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루는 길은
죄로부터의 죽음에서 자유하고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죄에게 붙잡혀 죄의 종로를 타는 영혼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죽고 의에 대하여는 반드시 승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 아래 붙들린 자는 죄에 대하여는 자기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의에 대하여는 전심을 다하여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 아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진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드시 기초한 것이며 눈부신 하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지체들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잘난 척 할 것도 없으며 교만을 떨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척 자기 의를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이 땅에는 오직 자기의 얼굴과 이름을 내세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쓸데없는 교만을 떨면서 추악한 거드름을 피우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들이 행하는 잘난 자랑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참된 구원과 믿음 또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성결하게 성화되어가는 40회 광야 연단의 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믿음만 갖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교만을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이루는 자는 적어도 양심이 알려주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즐기며 감사하며 가슴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 거룩한 병기가 되어드리는 것에 온 전심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마음과 행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40회 광야 연단 과정을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눈부시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로 구름 위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지체들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위해 이미 오래전 은혜로 준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만물을 눈부시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체들은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영으로 오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옛사람인 아담의 근성과 완악한 아집과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입고 점점 쇠약해져 가고 죽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반드시 40회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 안에 내주하고 있었던 아담의 악한 근성인 자아와 죄성은 점진적으로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성령 하나님의 영적 할례 은총은 믿음의 지체들이 은혜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광야 40회 연단을 통과하는 성결하고 거룩하된 믿음의 지체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의 영적 할례 은총은 각 사람의 영혼의 품성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지체들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순간순간 받을 때마다 자기 안에 나타나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 또한 죽었으며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필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지체들 개개인에게 부어지고 마음과 영혼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은총의 역사를 십자가 주관적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체험이 바로 십자가 주관적 역사 아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희생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들의 아집적인 자아는 점진적으로 깨어져 가고 조금씩 빛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 십자가 주관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음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주관적 역사를 통해 성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쉴 새 없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해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찾게 되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를 찾게 되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생명을 보장받는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사랑이 이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 즉 아담의 죄성인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율법적 행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자아는 오직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깨어지고 마음과 행실이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각자의 심령판 안에 풍성이 부어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입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과 사랑은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부시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지체들은 순간순간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성인 자아가 다 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 여지없이 바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 할례 은총을 영혼과 마음판 안에 풍성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 할례 은총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죄를 붙들고 있는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새로운 피조물들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진주 보화의 가치로 여기고 각자의 가슴 속에 깊숙이 간직하며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고귀하신 생명을 각자의 마음에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영생의 구원과 생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도리어 핍박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은 성부 하나님께 영원히 축복받지 못하는 저주와 멸망의 지옥 불못 속으로 여지없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믿음의 지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옛사람의 죽음이 믿음의 지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 주관적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사랑이며 아름다운 구원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과 계획은 그래서 그 사랑이야말로 신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신비이고 거룩한 기적이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으시고 모든 중점을 오직 아들에게만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첫사람인 아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도 벗을 수도 없었던 나약한 영혼들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아 성결하게 되어가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심으로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빛과 의의 나라에서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신다는 가슴 떨리는 사랑의 약속이 성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섭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무에서 처참하게 흘리신 아들의 희생의 피와
거룩한 순종을 통해 죄악 세상을 향해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 찬 승리와 궤가를 당당히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눈부시고 거룩하신 역사를 뜨겁게 나타내심으로써 온 세상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확고하게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을 각자만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한다면 하루빨리 교만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부패한 마음과 생각의 것들을 내 안에서 내쳐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를 은근히 탐닉하고 낡아 빠져버릴 대로 낡아 빠져버린 옛사람의 근성과 죄성을 하루빨리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그 첫 번째로 요구됩니다. 썩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물 없는 샘처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무작정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다가 종말에는 허망한 영혼이 되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거룩한 소리를 통해 뜨거운 경종을 각자의 마음에 울리고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믿음과 거룩한 마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죄악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명과 거룩한 빛의 삶으로 열심히 충실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자 예수님 중심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하시고 순결하신 희생과 사랑과 인격을 갖춘 빛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각자 남아있는 생을 좀 더 귀한 가치를 부여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아름다운 하늘, 천국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확고한 믿음 안에 세워진 거룩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 생명과 더불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더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상상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시편 51편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위대한 창조의 가치란 오늘뿐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눈부시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아름다운 물결을 이루며 영롱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은하의 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각자 안에 무한히 잠재되어 있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상상력의 세계를 총동원하여 찬란하게 창조해 나가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심장 한가운데 유유히 타들어가는 불씨처럼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상상력의 자유와 창조의 정신을 물려받은 거룩한 영혼들은 천국 소망을 정신과 마음으로 꿈꾸고 끊임없는 갈망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의 세계를 찾아서 오늘도 떠납니다. 떠나는 데는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들길을 걷다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산을 훌쩍 날아서 넘어갑니다. 푸른 바다를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되어 우아하게 헤엄쳐 가기도 합니다. 순간 하늘을 훌쩍 날아올라 하얀 구름 속을 사뿐히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무수히 신비한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섬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들은 저의 눈가 양쪽 끝에서 혹은 두 눈 아래에서 빠르게 흘러가고 순식간에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만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아프게 달리신 숭고하신 분을 향하여 저는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의 악하고 무능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참담한 눈물만 흘려댑니다. 순결하신 분이 달리신 희생의 십자가 아래 매달리며 완악한 나를 상번제로 태워 올립니다. 던지고 태워지는 상번제가 계속되어 갈 때마다 나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를 붙들고 있었던 악한 자아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것이 없다고 그만하라고 나의 몸을 끈질기게 붙들고 무섭게 울부짖으며 반항합니다. 악한 나의 자아는 십자가 고귀하신 분 앞에서 사정없이 통곡하고 무너지는 나의 절박한 두 눈 앞에 떨리는 심장 앞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끔찍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나타나 추악한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당장 그만 멈추라고 여전히 나를 무섭게 위협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없이 일그러지다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갑니다. 형편없이 찌그러지다가 무너지다가 어느 사이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져 갑니다. 나의 악한 자아, 그동안 나를 붙들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나의 실체의 모습이 떠나가기 싫다고 소리치며 울부짖다가 힘을 잃고 사라져 갑니다. 그 사이 힘을 얻은 또 하나의 영혼은 반짝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사라지는 그 모습들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숨겨진 나의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찾아지고 밝혀지고 깨어지고 철저히 부서져 갈 때 나는 비로소 승리의 쾌거를 부르며 또 하나의 거룩한 영혼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십자가 순결한 주님처럼 말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날을 저는 고대하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모든 영혼들의 구원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십자가의 주관적 역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항상 평안하십시오. 브러시코마이